오늘도 하나님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본질, 말씀의 본질이 뭔지를 한번 붙잡아 봐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아모스의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죠.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바로 이 19절의 말씀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자, 이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혼자서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사자를 피했더니 또 뭘 만나느냐? 곰을 만났어요. 그래서 생사를 건 사투 끝에 이 목숨을 간신히 부지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집에 왔으면 이제 안심하고 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만 집 안에서 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고 어떻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바꿔 얘기하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죽을 길에서 오직 살 길은 하나님 찾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그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방법, 어떻게 보게 되면 영적으로 가장 근본질을 해결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을 이들이 택하지 않습니다. 그저 임시방편의 모습만을 구해요. 이들은 땜질 방식으로 임시방편의 모습으로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든 간에 해결하고 넘어가려고만 생각했어요. 힘들 때 하나님을 찾긴 합니다만 다시 조금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 삶의 전부를 다 드리지 아니하고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그냥 해주세요, 잘 되겠죠, 이러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아모스는 이 고난 앞에서 이 그저 임시방편만으로 그냥 이거 하나만, 이 고난 하나만 어떻게든 간에 넘어가고 보자라는 방식의 이스라엘의 삶을 이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 피해봤자 다른 거 만나고 이거 피해봤자 다른 거 만나고 결국에는 패망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이 언제나 이 눈앞에 어려움만 피하고 보자라는 방식의 인생은 고난이 계속되다가 결국에는 이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아니하고 이 어려움이 있을 때만 간신히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이 평안할 때는 다시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은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하다가 결국에는 뱀에게 물려 죽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본질,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근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인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변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단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구원해 주시겠지, 알아서 건져 주시겠지 하는 그 날만을 기다린 겁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 자신들이 변화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될 건 전혀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건져 주시기만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에게 이 아모스는 5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삶은 전혀 변화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막연하게만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답이 여기다 일리 와야 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고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살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냥 그 자리를 옮겨주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병이 걸려서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약을 주세요. 이건 먹으면 산다라고 약을 주시고 이거 먹어라라고 옆에 놔두고 가셨는데 하나님 뭐 이렇게 약을 주십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치료해 주시지. 이러고 있는 미련 떠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먹으면 낫고 사는데 그걸 주셨는데도 먹지 아니하고 옆에 놔두면서 그거 귀찮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의 그 미련한 모습이라는 거죠. 삶은 변화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한다. 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이 복의 자리로 옮겨가고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 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돌아와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 한마디로 내가 있는 자리가 바뀌기를 원하고만 하고 있으니 이 안타깝고 답답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야지요. 이러한 삶이 혹시 내 삶의 모습, 내 인생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답답한 인생을 살지 아니하려면 우리의 인생이 말씀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말씀 중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이 말씀과 내가 충돌하게 된다면, 말씀이 말씀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충돌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이렇게 말해야죠.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은 항상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조건 옳으십니다. 하나님, 그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줄 아는 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틀렸다는 말은 이렇게 바꿔야죠. 내가 변해야겠다. 내가 움직여야겠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생각하고 가던 길이 틀렸네? 아이고 하나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빨리 일어나 돌이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옳은 길로 빨리 돌아가야죠. 뒤돌아가서 가던 옆으로 뛰어넘어가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수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살 길이니까. 물론 이 말은 그리 기분 좋은 말은 아니지요. 맨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맨날 나만 틀리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틀리고 나만 변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기분 좋지 않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말씀이 부담스러워지고 예배가 부담스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부담스러워져요. 나에게 틀리다라고 알려주시는 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하나님 왜 맨날 나만 틀리다 그러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해야 우리가 이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변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틀리다고 알려주시는 걸 지적질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하나님, 내가 더 잘못된 길로 더 가기 전에 먼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능력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에요. 우리 이스라엘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맨날 틀리다라는 것에 싫어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삶을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상숭배라는 말 종종 들어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우상숭배입니까? 우상숭배라 그래서 옛날처럼 신상 세워놓고 커다란 불상 세워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 이것만을 말하진 않아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상숭배는 내 생각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드는 일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맞춰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배척하고 말씀을 내 상황에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말씀 앞에 내가 변화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런 말씀대로 우리에 맞춰서 변화하라고 주문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이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따라 사는 게 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임시 방편으로 어떻게든 간에 해결하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고 넘어가면 되겠다는 그 신앙의 모습, 그게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고,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시다, 이러한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보여주실 때 알아볼 수 있는, 알아먹을 수 있는 눈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의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만 있으면요, 인도해 가시는 건 우리가 고민해 갈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내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훨씬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이 믿음이 확실히 있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게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의 고민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을 거냐, 이쪽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볼 수 있는 능력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보고 따라서 하나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능력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이요, 여러분이 특별히 원치 않아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성공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길, 그 축복의 길, 이 삶의 본질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믿는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우려고 드는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